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로 덮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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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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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네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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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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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사랑 되신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있고 싶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의 거룩한 존전에 올라왔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 변혁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파괴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무리의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또한 우리 안에 그가 나타나려 하심이라. 죽음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특세를 이렇게 3주간 준비하면서 부족한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믿음의 성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거듭나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의 지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이나 낮에나 저녁이나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잠을 정하지만은 그 잠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대감으로 주님 품에 안길 만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지향적인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향과 그 중심이 이렇게 꽉 찰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중심에 살아가지만 나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항상 보이는 것에 그저 문제, 어떤 해결, 어떤 이 문제가 고비를 넘겨가고 잘 해결되어 이 땅에 그 보이는 것에 살지만은 헬렌 켈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통치자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정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게 되는 것. 아담 하와의 전적인 타락, 저주, 또한 심판과 함께 영원한 행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자범죄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는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죄의 분량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짓는 죄, 보지 않고 짓는 죄들이 얼마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갈수록 더 많아져가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뼛속깊이 절감하는 성도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패배를 경험하고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겠습니까? 사사기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던가를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한 거죠. 재판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인이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으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레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레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 부모의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동네 사람 불량배에게 또 음행을 당한 거죠. 음행을 당하고 아침에 돌아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레인의 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 그 일로 인해 동족 간에 또 싸움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모두가 음행과 육체의 욕망만 쫓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할 것인가를 뭔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세대는 죽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면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언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이 지금 그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코로나19로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 잠언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진짜 웃고 즐거움 같지만 혼자 있으면 근심과 슬픔이 짓눌려서 절망감, 우울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 끝없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며 어디가 길인가 어딘가 진리인가 생명인가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복음이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 몸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성경은 시라고 말하잖아요. 시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고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심의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와 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고백해야 돼. 자,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선지를 다 읽고 난 후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명을 범하고 음행하고 타락하면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깨어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잖아요. 깨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가슴으로 이렇게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의 고백은 이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꾼이 된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이신 그분 앞에 들어갈 때에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죄 때문에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분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그분 앞에 가까이 하면 우리의 더럽고 부정함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거짓과 불의함과 악함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맞닥뜨릴수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행위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어떤 길을 닦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가정에도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법이 있잖아요. 남편이 애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리가 있고 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교회가 정해준 이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에 벗어나면 출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사회도 법이 있는 거예요. 신호 위반에도 법이 있는 거잖아요. 무단횡단에도 법이 있어서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를 수가 없다. 어저께도 살펴봤더니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대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절묘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십계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상 만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어쩌면 뭔가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이게 먼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존재.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 시험에 들고 곤란과 위경 속에 빠지면 여호와의 이름 당신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만은 이 안식일이 정말 주께서 주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이 날이 복된 날임을 진짜 믿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부활하신 날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자유롭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냐.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냐.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언어 속에도 사람들과 교제 속에도 뭔가 당신이 좀 맛있는 거 좀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바램들, 또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기대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를 쓰고 나는 그런 멍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추어날 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미달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량하다는 거예요. 함락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선행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메네메데덱의 우바르시나라는 글귀가 쓰여지고 왕이 저울에 달아본 적 미달되어서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자기 기준의 법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줄 모르게 하나님의 법, 가장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은 미래형도 아니에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현재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 폴 윤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아주 생긴 것만 봐도 이렇게 흠악스러워. 4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막
젊을 때부터 아이들 에너지가 힘이 넘치는 거죠. 태권도하고 미식축구 하다가 미식축구도 장학금 받을 만큼 고등학교 때까지 미식축구에 다리를 많이 다쳐서 할 수가 없었대. 그때부터 불량 청소년이 되고 게임 집단에 들어가 하는 게 마약이고 총이고 뭐 칼 같은 거는 별로 그 의미가 없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27세가 되어서 아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때 감옥에 간 것 같아. 27세가 되어서 감옥에 출소했어요. 이민국에서 나와서 세워서 이민국 교도소로 갔는데 재판받은 결과 당신은 미국 땅에 있을 수 없다. 자기 가족들 부모들은 다 시민권을 받았는데 자기는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한국으로 가라. 또 좋은 게 있다. 당신 한국 가면 이 정가 다 없어진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와서 또 마약하고 그러다가 2년 5개월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17년 동안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시민권을 줄 수가 없다. 추방 나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무죄 선언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깨끗하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톨릭은 오랫동안 공덕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음과 행위, 선행, 공덕이 있어야지 이 믿음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에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고 상급이 될 수는 있다. 그 가톨릭은 면죄부가 생긴 것도 자기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그 연옥에 있기에 그 공덕을 쌓아줌을 통하여 그들이 낙원에 가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또한 공덕이 부족할 때는 순교자들,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의 순교와 또 앞서간 순교자들 공덕을 자신이 분배받을 때, 그것을 물려받을 때 공덕이 차면 천국 간다.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속량이 뭡니까? 이 속량의 법칙은 피예요. 피.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고 속죄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속죄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붙잡혀지는 사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대와 그 소망,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뿌릴 듯 일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22절 히브리서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좀 시간이 가지만 몇 가지 좀 더 봅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근본 5대 계열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전적 타락. 시작.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심. 세 번째 제한된 구속.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받음.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하심. 아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님의 은혜
당당하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섰고 주님의 은혜 고난을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이 지식인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성물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어진 잃었던 생명체 강림을 얻고 우리에겐 전혀 소망 나는 나를 막았지. 나는 죽어. 나는 내가 살면 내가 살면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너희가 항상 예수의 주소서 너희가 항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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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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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저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값없이 은혜로 씁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걸로 있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소. 이 땅에 가서 매이자 이 땅에 가서 영원한 것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분터같이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를, 오 하나님, 주여.